네, 오늘 성전 복원 세 번째 시간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없으신 분들 받으시면 되고요. 또 화면으로 하시는 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패망은 끝이 아니었고 정결케 된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고레스 칙령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교독해 볼게요.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1번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나요? 7째 달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 재건.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피지배국들의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는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얻게 됩니다. 538년경 1차 귀환자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왕족,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 성전의 일꾼들의 후손들, 왕궁의 종들의 후손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족들의 남녀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가문별로 조상들의 땅으로 흩어져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일구고 집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로 한 때는 7월이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이기로 한 목적은 예배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도착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에 약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가 정확하게 걸렸고 몇 월 달에 도착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별로 자신들의 조상의 땅을 되찾아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월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먼저 왜 7월에 모이기로 하였을까요? 7월,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유대인의 음력으로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귀환한 그 해에는 정착에 힘을 쓰고 새로운 해가 밝으면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 모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7월에는 중요한 3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거룩히 시작하는 대속죄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과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7월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7월에 모였는지 상황상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지면 그 전까지는 정착하는 데 힘을 좀 쓰고 새해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본격적으로 이 성전을 재건합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였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때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보다 먼저 예수아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른 데서는 스룹바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예수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아를 먼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70여 년 만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고대 국가들이 그러하였지만 바벨론 역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마르독이라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바벨론 곳곳에 이들을 위한 50여 개의 신전이 있었고요. 야훼 신당이 180여 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50명의 위대한 신들이라고 불리는 아눈나를 위한 1200개의 제단이 있었고요. 작은 신들로 불리는 이기기를 위한 제단이 3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믿음을 지키다 풀무불에 던져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특별한 한 사람의 예가 아니고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70여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던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기쁨과 눈물의 현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위에 있는 사진이 바벨론의 신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자체가 거의 그 신전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죠.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다리오는 자기에게 절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아니하는 이런 법률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리라 간절한 이 열망이 그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70여 년 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장으로만 보아서 그 감격이 전달되진 않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현장은 굉장히 감격적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였을 때 그때도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시고 감격해 하셨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떠오르는 장면은 군대가 떠오릅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특별 내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2주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어떤 면회도 없이 그냥 훈련만 받는 특별 내무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2주가 지나고 3주째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모여있던 그 모든 신병들이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그 군대라는 외로운 곳에서 마음도 가난해지고 육체도 피곤한데 2주 동안 교회도 못 가고 3주째 교회 딱 갔을 때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께 펑펑 울며 기도했던 그리고 예배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강제적으로 한 1년 동안 딱 1년만 예배 못 드리게 한다면 1년 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 너무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7월부터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매일 아침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과 같은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귀한 자들은 일단 무너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로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귀한 공동체는 주변 이방인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의 방해는 4장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역대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성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배를 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 때의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임이 이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 바로 전에 역대기에서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지만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셨고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였고 그들은 이방신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예배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 회파해 버렸습니다. 성전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이제 새로운 공동체, 70여 년 만에 돌아온 정결케 되어진 이 공동체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 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성전이 없는 시대, 성막이 없는 세대에도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곳으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발전된 그리고 성숙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숙도와 비슷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초기 때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못 드리죠. 혼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이제 이 건물을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의 예배라고도 표현하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홀로 어딘가에 여행을 가거나 홀로 어딘가에 출장을 갔을 때도 가까운 교회 스스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스스로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목회의 궁극적 방향성은 우리 성도님들을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 생애에 신앙이 완전히 제한되어지는 상황에서 홀로 정말 촛불 켜놓고 이불 덮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내 생에는 안 오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든 베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 성전 재건을 위한 건축자재는 어디에서 구해왔나요? 레바논에서 구해왔습니다. 성전 재건 준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성읍에서 정착을 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성전의 기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전 재건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재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주권이 없었기에 고레스의 칙령이 이방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주 재료였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였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운반을 맡았습니다. 또한 레바논 백향목이 해변을 따라 요바로 운송이 되어졌죠. 이 외에도 많은 재료들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만을 언급하였는데요. 그것은 에스라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국기는 레바논 국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연장선상임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오늘 여기 읽었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백향목을 옮기게 하고 욥바를 통하여서 온 것, 이게 그 역대기에 다 나와 있는 같은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치를 하고 있죠. 8절과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메일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3번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언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나요? 2년 둘째 달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착을 하고 7월 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7월부터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 해에 2월부터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성전 재건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성읍으로 흩어져 정착을 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7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양력으로는 3월과 4월입니다. 본격적인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1월에 6월절 행사를 마치고 건기가 시작되면 공사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둘째 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재건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예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감독하게 하자 헌신하는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 때에는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것이 25세에 시작하여 5년 동안 수습 과정을 거쳐 30부터 50세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2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귀환한 레위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도 굳이 2년 둘째 달이라는 구절을 기록함으로써 솔로몬이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과 연결시켜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4번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누가 찬양을 시작하였나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이 아삽 자손들이 포로 귀환할 때 같이 왔던 그 레위 지파 찬양대입니다. 원래 3개가 있었는데 2 지파는 오지 않았고 이제 아삽 지파만 와서 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기초 공사.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와 레위인들의 감독하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 첫 공사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삭 가문의 레위인들이 나팔과 재금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대와 백성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화답하였는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실패와 멸망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신뢰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며 밑바닥 산부터 꾸역꾸역 올라와서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서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땅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에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였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야겠다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독립운동, 저항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 바벨론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경상북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700만 명 정도, 700에서 8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아봤자 500에서
60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남유다, 더 작은 곳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내에서의 유대인들의 숫자는 적어도 너무 적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 번성한 숫자가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됐으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추측일 뿐 실제로는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잡아봤자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대 제국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 때 그 누구도 유대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유대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가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시키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그 바벨론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하지만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은 철저하게 지키되 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느헤미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스라도 고위 관료였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는 왕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현장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70년 만에 돌아와서 너희가 다시 나를 예배할 것이라는 그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거죠. 성전의 기초석을 깔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삽 가문의 레위인들이 나팔과 재금을 불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도다 찬양할 때 백성들이 다 함께 옳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인자하셔서 주의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70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의 터를 짓게 하신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에 바벨성, 바벨론, 큰성 바벨로나 하는 이 세상의 비유적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매를 맺고 시집장가 가면서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이 70년이라는 완전수가 채워졌을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불림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했죠. 그것이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 땅이, 이 성읍이 평안해야지 우리도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이죠. 오늘 신방 갔었는데 선거 안 하겠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속미의 존사임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투표하라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표를 만들지 마시고 투표하십시오. 누구를 지지하든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 기도가 꼭 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뽑히든 간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것이라고 선언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든 관계없이 그 통치에 복종하면서 우리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가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뽑힐지라도 절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민 가지 마시고 그냥 이 땅에 머물면서 교회 잘 섬기며 우리의 온유함을 이 세상에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변치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소품교회 잘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5번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사람들은 왜 통곡하였나요? 첫 번째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번째 성전을 봐서 두 가지의 감정이 들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슬퍼서 통곡한 것도 있고 감동해서 통곡한 것도 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아삭 가문이 찬송을 부르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의 함성과 뒤섞여 통곡의 소리인지 기쁨의 탄성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즐거움의 탄성 속에 통곡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자는 통곡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어놓은 구문이죠. 어떤 이는 기뻐서 울었을 것입니다. 50여 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감격스러운 순간 기쁨보다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슬펐을 것입니다. 첫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 겨우 기초석을 놓고 있으니 그 마음은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서 한참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분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700명 되는 교회였는데 500명, 200명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치고받고 싸웠고 그 현장에서 저는 따귀도 맞아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고소를 할 걸. 오늘 새벽에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 그 따귀를 때린 그분이 지금 또 그 교회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돈 1억을 횡령해가지고 형사 고발 당했는데 노회에서는 징계해서 교회를 쫓아냈는데 집 나가지 않고 용역들 불러와가지고 막 지금 엄청 난리를 피고 있어요. 진짜 제가 왜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냐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고소를 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살았던 평택 시내에서 그 가장 전통 있고 유력한 교회였었는데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면서 너무 초라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확 박히면서 예전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이 막 기억나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현장에서 기초석이 이제 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함도 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봤던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너무 좋아서 우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눈물 나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 뒤섞인 감정들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자는 왜 울었는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감정이 다 공존하니까 그걸 그대로 열린 문장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시편 126편에는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이 126편 시편은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며 봉헌하며 성전을 건축하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6편에 눈물과 기쁨이 공존하는 구절이 두 개나 나오게 되어지죠. 지금은 비록 기초석을 놓고 있는데 이것이 애통함이든 어떤 감격인지 알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됐을 때 얻어질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에 눈물과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될 때에는 기쁨의 환호만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쁨과 탄식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는 환희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쁨과 슬픔이 뒤섞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기쁨만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기초석을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의 모퉁이 돌을 놓을 때 이 현장은 기쁨과 눈물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애통함도 되고 감사함도 되고 안타까움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이 안에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죠. 성전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도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어지면 그곳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뭐만 남냐면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 그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 모퉁이 돌을 놓을 때는 탄식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완공될 때에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슬픔은 없고 기쁨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존재하실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기쁨이 있었지만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애통하는 눈물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기초석을 마련해 놓고 떠나시며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올 때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을 사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에게는 애통함과 탄식과 고통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 완성되어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오직 기쁨과 환희만 넘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통함과 기쁨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선하신 인자하신 그분께서 완성하실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오직 환희와 기쁨만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